룻기를 살펴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룻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용어라고 그럴까요? 흐르는 굉장히 주제 중심의 것은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이제 언약, 또 사랑, 긍휼, 자비, 다양한 언어들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헤세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그런 사랑과 섬김과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것인가. 룻기는 단순한 룻의 한 개인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 한 가정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 가정과 이 보아스의 또 만남, 여러 상황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들에게 어떻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고 이루어가느냐. 결국 거기에서 이 다윗의 족보가 나오게 되고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룻기에 지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베레스의 족보, 다윗의 족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혹 있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 3장에서는 이 헤세드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룻과 이 보아스 그리고 나오미가 아주 각자 그 맡은 자리에서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신속하게 순종하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오미는 이제 룻에게 빨리 이제 보아스의 타작 마당으로 가고 그 헤세드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죠. 근데 룻은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행하고요. 보아스를 만나서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당신만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보아스는요, 그 얘기를 듣고는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할 것이다. 내가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을 다 이행하겠다. 그런데 나보다도 앞선 사람이 있다. 앞순위가 있으니까 오늘 밤에 쉬고 그 다음에 내일에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약속을 주는 거죠. 돌아와서는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여기 앉아 있어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날이 밝았어요. 이제 성문으로 보아스가 올라갑니다. 이 성문이라는 장소가 중요한데요. 여기는 공공장소예요. 또 시장이 열리기도 하고, 그래서 물건을 거래하고, 또 중요한 재판이라든지 중요한 의논사항이라든지 어떤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성문으로 모입니다. 거기 모든 공동체가 모이고 장로들도 모이고, 그래서 거기에 아주 그런 합법적인 그리고 공식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성문에 모이게 되는데, 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고 거기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개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 10분을 딱 세우시고 또 백성들을 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아주 치밀하게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그리고 열정을 가진 이 헤세드를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 마침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해요. 마침, 기업 물을 자 아무개가 그 성문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여 이리 와라. 여기 아무개라는 단어도 굉장히 희한해요. 여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모압 여인 룻과 그리고 오르바도 기록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고 보아스와 같이 유력하고 그 지방에서 기업 물을 자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아무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개가 이제 성문으로 지나가게 되고 거기 모여지게 되는데, 이 마침이라는 단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고 그 일을 시작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을 아주 정말 하나님의 언어로 표현한 것이 이 마침이라는 단어죠. 자, 보아스가 이제 성문에서 증인들 앞에서 이 아무개 씨와 담판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3절이요. 보아스가 먼저 이 기업물을 자에게 상황을 설명을 해줘요.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나오미는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아내다. 근데 남편이 죽었다. 내 소유지를 팔려고 하니까 당신이 1순위 자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물으려면 물고 물으지 않으려면, 이 물으다라는 단어는 뭐예요?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종으로 팔렸을 때 사든지 땅을 사든지, 그렇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또 이 돈으로 해결을 해주고, 특별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형제 중에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두지 못하고 형제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형제를 대신해서 결혼을 해서 형수라든지 제수를 취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기업의 가문에 이 대를 잇도록 하는 거, 이걸 기업 무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자, 그 밭을 네가 좀 대신 사서 물러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앉아가지고 계산기를 뚝뚝뚝뚝 두드려 보더니, 아, 이게 자기 이익이 되겠거든요. 이거 괜찮은 장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물으겠다. 아이고, 보아스는 지금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고 준비해서 지금 이 아무개 씨를 만나고 있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끝날 입장이 되는 거죠. 근데 보아스가 5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까지도. 이 엘리멜렉이 자녀를 두었지만 그 자녀들이 또 다 죽었어요. 그러니 이 며느리까지 사야 하고, 그리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또 계산기를 두들겨 보더니 뭐요? 손해가 있을까 하여. 자,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니. 여기 계속되는 반어가 나라는 다예요. 자기 중심, 자기 이익.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의 책임을 함께 지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이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결국 그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개가 되고 마는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그 지역의 유력한 자예요. 보아스와 같이 아주 유력한 자이고, 그리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그런 친족의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중심, 자기 유익,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계산기 뒤에 숨고 기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사람은 결국 이 사람은 아무개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 아무개는 당시 사사시대의 대변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아무개 씨는 사사시대의 대변인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이익만을 찾으면서 바로 사사시대를 대변하는 그 한 사람. 근데 이 사사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예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7절에 보아스가 이제 이 헤세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기업을 물은다든지 그걸 하지 않을 때는 자기 신발을 벗어서 그 기업 물을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자기의 어떤 주권이라든지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그 사람이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을 받고
신을 던진 사람에게는 사실 신명기에 뭐야? 침을 뱉어서 모욕을 주라 그래요. 이런 하나님의 헬세들을 그렇게 받았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으면서, 너는 어찌 내 형제 중에 약한 자와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할 그 기회를 자기 발로 차고 그 헬세대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느냐? 너는 침뱉음을 받은 자가 되고 신을 벗기운 자의 집이 된다. 아주 그 가문에, 그 지역에 아주 수치와 모욕을 주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헬세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가 기꺼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기꺼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기꺼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아스라고 기록하고 그 보아스를 축복하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똑같은 사사시대, 털끝만침도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고 털끝만침이라도 손해를 보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헬세대의 사랑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휴지 조각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꺼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기꺼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보면서 즐거운 거예요. 손해보면서 감사한 거예요. 손해보면서 너무 신나는 거예요. 손해보면서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보아스의 헤세드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보아스를 이제 성문의 장로들, 그 백성들이 어떻게 축복하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9절을 먼저 봅니다. 자,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됐다. 난 기꺼이 바보가 되겠다. 난 손해를 보겠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기꺼이 손해를 보겠다라고 지금 장로들 앞에서 지금 확정을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 성문이 그렇게 아주 중요한 문제를 판결하고 결정하고 아주 심각하고 신중한, 아주 중엄한 그 자리가 그 결정 하나로 내가 손해볼게, 내가 기꺼이 손해를 보겠다 라고 하는 이 결정 앞에 성문은요, 환호의 장소가 되고 축제의 장소가 되고 감사의 장소가 되고 잔치와 찬양의 장소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절을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그러니까 지금 엘리멜렉의 나오미, 말론, 기련 이것뿐만 아니라 모압 여인 룻도 사고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서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오늘 너희가 증인이 되었다. 내가 바보가 되겠다. 내가 기꺼이 손해를 보겠다. 자, 이곳에서 장로들의 축복이 시작돼요. 모든 백성들의 축복이 시작돼요. 1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자, 모압 여인 룻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모압 사람은요, 절대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3대도 안 되고 10대도 안 되고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식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들여보내시는 게, 이게 헤세드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뭐예요? 야곱, 이스라엘 12지파, 그렇죠? 라헬과 이 레아를 통해서 12아들 12지파를 세운 그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하시기를 축복하고요. 네가 에브란,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한다라고 하는 거죠.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는 내게 상속자를 줄 것이고, 그리고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길 원하노라.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엘오난.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 그를 죽여요. 막내 아들 셀라가 있는데 줬다가는 이 며느리가요, 자기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가 들어온 거예요. 다말이 들어와서 자기 아들 둘이 다 죽으니 시아버지가 걱정이 되죠. 그래서 셀라가 자라기까지 네 아버지 집에 가서 수절을 하고 정절을 지키고 가만히 있어라. 아들이 장성하면 내가 이제 너에게 주겠다. 근데 장성하고도 이 아버지, 시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 다말이 뭐예요? 과부인데 이 창녀로 변장을 하고 유다에게 접근하고요. 유다는 창녀인 줄 알고. 근데 뭘 약조로 주겠냐?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그래가지고는 관계를 맺었는데 거기에서 배가 부르고 이제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헤세드 속에서 결국 이제 유다는 그 며느리 다말의 옳음을, 의를 인정하고 그와 더 이상 관계하지 않는, 바로 그 다말과 같은, 그 며느리와 같은 그런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축복을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 아내를 맞이하고 그에게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이 어떤 사람이에요? 먼저 누구랑 결혼했었죠?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과 먼저 결혼했잖아요. 근데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이 보아스랑 결혼했는데 보아스는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보아스랑 결혼하더니 잠을 자더니 임신이 되고 자녀를 낳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지금 여러분 11절에서부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12절에도 여호와께서, 13절에도 여호와께서, 14절에도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헬세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헬세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꺼이 내가 손해를 보고 기꺼이 내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렇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헤세드에 순종하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14절을 보세요. 여인들은 나홈에게 이제 자녀를 낳았으니까 찬송할지라. 이 나홈의 이름이 뭐예요? 기쁨, 찬양이었어요. 근데 이 돌아왔을 때는 다 죽었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죽고. 근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다시 찬송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고,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생명의 회복자를 주셨고 노년의 복량자를 주셨고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오미는 지금요 없고 죽고.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16절에 보면 아기를 받아 품에 품었다라고 그랬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하나님께서 빈손 만들어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다시 떡집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긍휼을 쫓아서 돌아온,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그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빈 품을, 빈 손을 오직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으로 다시 채워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빈손 들고 왔는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다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룻기의 헤세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16절에
17절이죠. 그 이웃들이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희한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보통 부모님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나 뭐요? 자녀들의 이름을 짓죠. 근데 여기 보면요, 누가 이름을 지어줘요? 17절에 그의 이웃들. 어디? 베들레헴의 여인들. 이 베들레헴의 여인들 누구예요? 떡집 베들레헴. 뭐죠? 교회를 떠나서 이방으로 가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 그들, 모압에서. 그래서 빈손으로 들어온 그들을 뭐야? 받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축복한 그 베들레헴의 공동체가, 즉 뭐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그 공동체가 받아준 그 공동체가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데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어요. 오벳은요, 종이라는 뜻, 예배하는 자, 섬기는 자,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떡집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빈손으로 다시 은혜를 구하며 다시 떡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들을 받고 품어서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여러분 11절, 12절, 13절, 14절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셨대요. 근데 사사시대를 우리를 이 룻기를 볼 때 사사시대를 빼고는 우리가 룻기를 해석할 수가 없는데, 사사시대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시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시대, 하나님을 부인하며 사는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그 시대 속에서도 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사시대에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세상에 나가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죠. 교회도 안 좋아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더 안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기들,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필코 복을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최고의 일이 뭐예요? 지금 엘리멜렉이 죽었죠. 아들도 다 죽었어요. 이 가정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왜 지금 기업을 물고 왜 지금 보아스와 결혼해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최종 목적이 상속자를 두려고. 상속자, 후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이 상속자를, 그러니 지금 우리 시대에, 사사시대 같은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사시대 여호수아도 죽고 장로님들 죽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신앙의 계승이 안 되고 신앙이 물림받지 않은 이 세대 속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상속자를 두는, 우리 가정에 여러분 영적인 상속자를 세우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 영적인 상속자들을 세우셔야 돼요. 이게 가장 시급해요. 가장 긴급해요. 가장 중요해요. 가장 복된 일이에요. 왜요? 다음 세대가 있어야, 상속자가 있어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헬세드가, 이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사시대, 여호와 신앙이 단절된 이 시대에 상속자를 다 잃어버린 시대에 상속자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난 이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이 안 되는 사사시대, 상속자가 사라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긴급하게, 시급하게, 가장 먼저 우리의 상속자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우리 믿음의 가문에,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복되고 귀하고 긴급, 여호와와 이 신앙의 대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헬세드를 받은 사람이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는 거죠. 자, 아무개의 인생이 될 것인가? 보아스의 인생이 될 것인가? 보아스의 인생을 사는 자에게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시급한 그 상속자, 신앙의 유산,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18절에 베레스의 계보가 시작돼서 그 계보가 어디에서 마무리돼요? 다윗에게서 마무리된다. 이 족보는요, 왕이 오신다, 다윗 왕이 오신다. 결국 마태복음 1장에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뜬금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이 족보는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된다. 누가? 하나님이 이 전환점을 이루시고 터닝 포인트를 이루어 가시고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이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게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이 시대의 역사 속에 여러분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룻 이야기, 한 사람의 이야기,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기업을 모르겠습니다. 내가 바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손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손해를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가정이 혹 망한다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서 내게 억울한 일이 생기고 불합리한 일이 생기고 내가 인정받지 못한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바보가 되겠습니다. 나는 손해가 되겠습니다. 이 가정과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게,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엇을 낭비하시겠습니까? 아무개가 되시겠습니까? 보아스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선 자들에게, 그 교회와 그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